10장에 사울의 가족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윗 왕에게 정권이 이양되는 장면을, 왕권이 넘어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만약에 이러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울 왕과도 다윗 왕조처럼 영원한 계약을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사무엘 상에서 31장에 나오는 장면들이죠. 사울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계속합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아각 왕을 처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명령을 듣지 않죠.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건데, 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큰 화근이 되는 거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전쟁에, 지금은 오늘 전쟁에 나갈 때 궁금해서 어떻게 내가 승리하는지, 전쟁에서 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당도 마찬가지로 그 사무엘이 등장하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전쟁이 질 것이고 죽을 거라고, 사망할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빼앗겨버립니다. 그 상황까지, 그 지경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왕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서 그 일들이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보시면 다윗이 그 왕권을 이어받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할 때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서 큰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한 전쟁에서 사망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데, 다윗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리고 성전까지 짓고 싶은 그 마음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너 칼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돈, 제목, 나무, 돌 할 것 없이 다 물려주죠. 그죠? 그리고 이방에 있는 왕들에게도 이렇게 그 선정을 펼쳐서 이렇게 복종할 수 있도록 이미 외교적인 장치까지 다 마련해 놓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 왕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이 있는데 물론 맞지는 않아요. 사무엘상과. 왜냐하면 그 창을 찌른 자가, 사울 왕이 창을 찔림을 당했는데, 화살을 맞았는데,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네가 나를 찔러라 해서 찔렀는데, 그 병사가 다윗에게 가서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해서 그 애도 죽어요. 그 청년도 죽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보도가 다르죠.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왜 죽었냐예요. 사울이와 그 왕가가 왜 몰락을 했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정확한 보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사울 왕가가 몰락이 되어졌고,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 왕권이 어디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다라는 거예요. 그 몰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도 죽고 자기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이는데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너무나 불행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죽임을 당하고 그 군사에게 이왕 숨을 너가 끊으라는 거죠. 그 군사도 왕을 죽인 그 마음에 자기도 자결을 합니다. 그죠? 자결을 합니다. 이 자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약에는 누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오고 여기서 나옵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개인적인 자기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것을 훼손한 것이니까 아주 큰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가족에 대한 돌봄은 반드시 생각을 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을 바라볼 때 자기 생명을 함부로 훼손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가족들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이들을 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정죄로 가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못 견뎌요. 맞아요? 그 가족들이 못 견딥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해당 대상자에게는 그 대상자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그러나 교회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오직 부흥만 해가지고 건물만 확 짓기만 지었지.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잘 이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장애인도 포함되죠. 장애인도 포함돼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잘못 행동을 할 때 저기 장애 가지고 있구나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우리의 성숙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장애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것도 어떻게 이들을 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가서 적극적으로 장례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장례식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대상이에요? 그 가족이 대상이에요.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님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재했을 때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성숙이 잘 이루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들, 여자분들,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숙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많이 성숙해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족도 못 견뎌요. 장애를 가지고 무슨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엊그제 어느 한 드라마에 딱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어떤 국회의원이 왔는데, 병원에 온 거죠. 병원에 왔어요. 이제 병원에 왔으니까 병원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수급이 오라는 거지.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교수급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도 국회의원이 왔으니까
자기가 안 가도 되는 아주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다 밀어놓고 후다닥 내려가서 국회의원하고 안면을 트는 거죠. 그죠? 음, 안면을 틀어요. 어. 이게 성숙도입니다. 이게 너무나 낮은 거죠. 수준이. 그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죠? 내가 의사면 진짜 아픈 사람들. 교수니까, 교수급이니까 얼마나 진료를 잘하겠습니까? 그럼 진짜 아픈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잘 보살펴 주는 것. 그냥 그거는 그냥 저기 있는 그냥 의사가 해도 제자가 해도 되는 일들은 그냥 하라고 하고 자기는 좀 더 아프신 분들을 잘 케어해 주는 것은 그게 성숙한 거죠. 그죠? 그런데 누가 해도 되는 거를 자기가 쪼르륵 내려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한다라면 똑같아요. 이 보는 시각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들이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그죠? 그리고 홀로 잘 서 있고 홀로 잘 서 있고 홀로 잘 지내고 뭐 그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줘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통을 안아야 하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또 안아야 하니까. 그죠? 같이 짐을 져야 하니까. 안 져도 될 짐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마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인생을 걸어야 합니까? 사울 왕은 무당에게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이 말년에 가서는 자기 인생을 어디에다 거냐면 무당에게 겁니다. 그죠? 반대로 다윗은 자기 위기가 올 때 무당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위기를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나는 어디에다가 그 말을 하고 질문을 할 것인가? 어디에 인생을 걸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에서 한번 놓아줘, 텐트에서도 한번 놓아줘, 계속 놓아줍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여서는 안 된다.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그 기준 하나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기준이 분명해요. 자기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제일 충신인 이방인 용병을 이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한 거죠.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이 죽을 죄예요. 똑같이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하죠. 물론 그 회개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네 배나 갚아야 하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나간 것은 죽어나간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경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이잖아요. 나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내가 죄를 짓고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죠. 왜냐하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누가 강한지를. 이방신이 강한지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지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 왕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집안이 몰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집안의 몰락을 통해서 나라가 휘청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다윗을 세워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말미에 다윗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사울 일가가 몰락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열쇠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쇠를 주셨다. 왕권을 주셨다. 그죠? 왕권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받는 자이기 때문에 수동이에요. 피동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으면 줘야 받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열쇠를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이걸 수동이라고 그래요. 능동은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확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 자기가 가져간 거죠. 그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능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열쇠 필요하거든요. 왕권 필요하니까 저 주세요 하고 왕권을 확 가져가는 거. 이것은 능동이에요. 그 성경은 능동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수동이에요. 너 받아라 그러면 예 하고 받는 거지 이것을 능동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과 힘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셨다. 다윗은 받은 것뿐이에요. 다윗은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빼앗아서 줄 수도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라는 말이 두려워하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쇠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사울에게. 예. 천년만년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이걸 옮기면 옮겨진다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으셨지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주신다. 이거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 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신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져가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주신 것 그대로 가져가시니까. 욥기의 고백이죠. 주신 것을 가져가시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중심에 있었지만 잠시 나갔다 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죠. 그죠? 다시 들어온 경우에.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추방당하죠. 쫓겨가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추방을 왜 당했냐, 우리가. 추방을 당한 이유가
근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울 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 먼 나라 가가지고 70년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다윗 왕조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열쇠가 어디로 가버려요? 바벨론으로 가버려요. 넘어가 버리더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우리는 다윗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자. 그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약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 성전, 거룩함, 그 삶의 태도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사울은 불성실했는데 다윗은 성실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다윗은 지켜요. 사울은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무당에 가가지고 구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주님, 제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제 침상을 밤마다 눈물로 적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릴까요? 가 아니에요. 주님, 저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도 내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침상에서 울어요. 누가요? 다윗 왕이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빠졌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싶어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이 끝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는 거고, 다윗 왕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네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왕조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에서 그것을 영원한 왕조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의 불성실함, 우리 스스로에게, 개인에게 불성실함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인지 간에,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 오신다라는 거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예수를 따를 때에 지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불성실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이 상황에서 돌파하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쫓겨가서 돌아왔더니 잿더미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70년 동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황폐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믿음의 그 순간, 이 믿음에 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순종한 만큼 우리도 다시 순종해서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실패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다시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 세워나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씨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그것부터 세워나가 보는 거예요. 다시 그 집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실수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